전하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롬 살롬. 또 이렇게 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저래도 잘 될 것입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려고 하네요. 오늘은 말의 힘 8번째로 축복과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기쁨을 줍니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은혜스럽다, 이런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죽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선한 말은 치료하고 살리고 흥하게 하고 또한 행복하게 말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아종 여러분, 무엇이 선한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말이 선한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 선한 말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악한 말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 선한 말 중 하나 가운데 축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생각합니다.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4절 다시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야말로 선한 말 가운데 가장 선한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짧은 생에 살면서 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사는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 여간빵과 같습니다. 영원 세계에 비한다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짧은 이 생에 사는 동안 멋지게 살다가, 남을 유익하게 살다가, 힘있게 살다가, 가모나면 할렐루야,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한문에 보면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빈다,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아무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라고,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간략한 용어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요, 안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사람은 축복하고, 즉 뭐하고? 복을 달라고, 아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목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저런 사람에게 복 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하는 말.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하는 거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좀 말이 안 맞지요. 그렇게 어법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는 말은 어법상은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원천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직접 원하면 누구든지 즉시 하나님은 마음만 감동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분은 한문 내릴 깡자 복복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관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과 강복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사실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 기도나 설교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런 표현을 하거든 마음에서 강복으로 바꿔 듣고 이게 습관화됐어요.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를 막 바꿔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새로운 말들, 중학교 2학년 애들 말 들으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예상한 소리 그냥 간단 준말 자기들끼리 말 하는 거 들어보면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축복의 의미,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 우리는 저분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러한 무엇까지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많이 빌어야 된다. 예. 만약 복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의 복을 빈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복을 갖고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들은 복 안 갖고 있습니다. 달에게 복을 빌고 별에게 복을 비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의 헛된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해와 달과 별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해도 그것들이 결코 천배 만배를 한다 할지라도 복을 줄 수 없어요. 생명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미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깎아 세운 돌이나 오래된 나무에게 복을 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원천 되십니다. 믿으면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외에 이런 복을 직접 줄 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분이 아빠하고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빌면은 그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주어가지고 너에게 복이 된다고 하면은 어찌 그 아버지가 아니 주시겠습니까? 근데 주면은 위험하니까 덜어는 기다려 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비는 자, 또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실 때에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늘의 엄청난 보아들이 기업이 박 목사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 위에서 나만 복 받을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살면 얼마나 삶의 맛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절 이하에 쫙 보면 7절 봅니다.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딸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은 여기 있는 거 몽땅 뭐든지 몽땅. 그런데 와도 할아버지도 안 찾고 짤쭉하면은 내놔려고 했다가도 에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주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러면 다음에는 그보다 훨씬 좋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갖다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식구들에게 이 복을 여러분 계속 안 된다 망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에이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하던 생각나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욕설을 하더라도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아 흥해라. 흥이 뭐요? 뜻도 모르고 그냥 흥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육지랄 옛날 우리 서원사님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뜻도 몰라. 아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님들 어머니들 말 조심하시기를. 흥하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만은 기회가 있다. 아직 때가 되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축복을 비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축복을 비는 자는 그 제사장만 비는 자 그렇게 알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잖아요. 누가 제사장이요? 만민 하나님 자녀들은 만민 제사장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하늘의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도 어떤 권세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이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왕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에이 내 주제. 아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서로 이런 축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무엇을 축복하느냐? 네 가지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축복 서로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니 해도 뭐니 없어도 여러분 평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평강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도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자녀들에게 아이 때부터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면 제가 가서 안수 안 해도 이 믿음 가지고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고 잠자는 아이들에게 꼭 기도를 해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랄 때에 어버이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빌 뿐이고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부담 없어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야, 쟤는 아직 빨로, 쟤는 지금 그 칼이 돼가지고 콕 찌르고 교회도 안 나올 사람이야. 아직은 조금 놔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면서 사는 우리 동아의 공동체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나 또 저주스러운 그런 말들은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금한 말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은 저주하라고 해요. 미운 놈 저주하라고 해요. 미운 놈. 이 한문이 참 이상해요. 너무 하니까. 근데 놈자자 있잖아요. 그 옛날 분들은 이놈저놈 하는 게 놈자자가 있어서 그래. 예. 이런 분. 예. 엄이 명합니다. 저주는 악한 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주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언어가 얼마나 자녀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정말 쨍하고 볕들게 하는 그런 말의 힘이 역사할 수 있겠는가? 전부가 말에 달려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악한 말입니다.
거침없이 생각도 없이 함부로 말려가지고 그 회의, 그 상황, 그래가 참을 껴는 그런 자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와, 저런 정치인들 바라보고 TV에서 보고 김정은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저것 그냥 확 저주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 생각 확 하려다가도 바꿔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부자 저주하는 사람 많죠. 부자 배가 아파가지고 안 돼요. 부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는 돈 벌어서 자기 목구멍에 그 부자들 뭐 새끼 제대로 먹는 줄 압니까? 그래봤자 두 끼고 다 아니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들은요 사실상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배 아파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아이 수출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잘 살아야 혜택이 고루고루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망하고 뭐 현대가 망하고 그런 망하면 남의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없어요? 회사 하나 망하면 동인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 잘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세상에 날짐승도 다 듣고 왕한테 가서 아무개가 왕을 저주했다 알려준대요. 글쎄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이 해를 입기 원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라고 해서 대단히 무섭고 독설스러운 것만이 저주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됐으면 망했으면 좋겠다. 에이 시원하다. 이것조차도 뭐냐?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참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에이 잘 됐다. 곧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보다도 마땅하다고 여긴다면 자신 안에 그를 향한 저주가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인간 속상하게 하는 러시아에 저 북한에 저 또 누구 그냥 그 사람들 생각하면 그냥 막 시원스럽게 그냥 한번 해대면 화끈하고 시원스럽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주하면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주한다고 임하는가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못 되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무조건 복을 빌어주면 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 20절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줄이면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왼수는 그냥 한번 뱉어야 시원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 그래서 한이 진 사람들은 정치인들 가면 저 어디 가면 그냥 거기 가가지고 하고 싶은 말 싹 큰 막 하지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되었어도 막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김정은이를 말해도 저가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고 핵을 포기하고 지혜롭게, 무엇이 지혜로운 결단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결국 누구에게요? 자기에게 임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이런 말도 있어요.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막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무유기지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복을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히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이나 악담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내뱉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됐는데 뭘. 습관 고치려면 쉽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사도신앙 고백 주기도문 그렇게 요즘 달달달달달 외도 노예 갔다가 엉뚱한 사람이 갔다가 바꾸지 않은 것 가지고 딱 사회 봐가지고 오면 헷갈려. 습관 고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를 하고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그분 한 분 있는데 누구실까요? 오직 언어를 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분, 심판주 되시는 그분만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성경에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장육부가 막 터져
열불이나 그래도 꼭 참으시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집시다, 맡깁시다, 기도합시다. 어떻게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대한 주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큐티 하는데 이 다니란다. 다윗과 사울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참 왕의 엄청난 초대 왕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인생을 처음에는 정말 잘 출발을 좋았는데 갑자기 추락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그것도 누구를 원수 삼아서, 자기 아들이요, 사위는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원수 삼아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그는 요나단까지 데려가는지도 모르겠어. 요나단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 요나단은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거기서 하늘에 엄청난 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은 완전하냐? 다윗도 보면 실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마터면 전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나요? 뭐 할 뻔했냐면 이 600명의 군사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발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자, 그리고 다윗이 도와가지고 도둑 맞지도 않게 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양털 깎는 때가 됐다 해가지고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여차저차 하니까 좀 먹을 거 좀 어떻게 요기할 수 있도록 좀 해주라 부탁을 이렇게 간곡히 겸손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나발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윗에게 종놈이 어찌고 하면서 주인 떠나가지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얼마나 멸시, 천대하고 저주스러운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동안 참고 참았던, 사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 기회가 있었지만 참았잖아요. 그 참았던 것이 이제는 폭발되어 가지고 칼을 쳐라, 내가 저는 박살내고 남자들 다 죽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로 인해서 그것을 분을 사귀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말해. 그런데 나중에는 남편은 하나님이 다윗이 심판 안 하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지, 내가 열받을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심판 안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열흘 후에 때려가지고 그는 결국은 그 많은 것들 놔두고 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회,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되는 엄청난 이 놀라운 복을 지금 지닌 누구요? 다윗이요. 그게 뭐예요? 기회요? 안 기회요? 기회지요. 이 배고프고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그 은혜에 감명 받겠습니까? 사람이 배고팠을 때 도와주는 거 잊지 못하는 겁니다. 배불러 죽겠는데 먹을 거 사자고 100만 원짜리 아무리 사준다 해도 그거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 거야.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하마 들었으면
쌓였던 분풀이 왼수 갚는 것을, 사울에게 갚았던 것을 그한테, 아니 먹을 거 안 줬다고 죽이면 됩니까? 엄청난 살인죄를 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사건, 그러고 나서 불려서도 도망갑니다. 아기스에게서 신하처럼 그렇게 좀 못난 행동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또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미친 채도 하고 한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번째 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 하필이면 그때 기회는 이때다. 다윗이 여기 와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다윗을 내 부하로 사용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박살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신안으로 타고 그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나왔지만 속으로는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백골나 이거 지금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속으로 애가 타는 거예요. 아기스는 가서 공훈을 세워가지고 나의 아버지 1등 공신이 되라고 막 추워 세우죠.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을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던 누가 있어요? 다른 방백들이.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저 다윗 아니요, 히브리인들 아니요, 그러면서 왕한테 저 사람 놔두면 안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놔두면 우리의 왼수입니다. 그럼 막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빨리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얘야 안 됐다, 내가 사랑한데 저렇게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너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왼수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왼수가 없었더라면, 같이 갔더라면 누가 와 싸우는 거야? 자기 동족과 싸우면 다음에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가서 복수를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결국은 가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왼수 아말렉들이 아내고 뭐가 다 잡아가지고 종으로 삼켜서 다 잡아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다 회복하고 그들을 쳐가지고 그 엄청난 재물을 또 뺏어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원수도 이때는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에게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 그래서 원수라고 다 나에게 나쁜 것만 아니야. 때로는 이렇게 필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은 정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런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 하나님께 안 맡기려고 할 때는 누가 좋은 자가 있어가지고 맡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선조가 되는 다윗 왕이 탄생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찬양단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안수집사님들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축복권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입술로 많이 축복을 비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믿고 왼수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나를 속썩여, 어떤 집에서는 가정의 돈 때문에 온통 부모가 왼수가 되고 형제간에 왼수가 되고 또 누구도 왼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원수 되면 안 됩니다. 사울꼴이 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축복을 빌면서 삽시다. 우리 귀한 찬양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부르도록 합니다.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들 내게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이로하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두서 바쳐서 한 피바다 즐거우나 주님만 은혜만 해서 섬기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회도를 몸소행해 오이셔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는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 내 여친 비리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건너대요 우리 주님 크신 뜻 지성으로 일성으로 준행하세요.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서로가 아무리 밉더라도 무심코 뱉은 독설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상처받아 마침내 성장해서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어른 됐어도 참으로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알고 보면 부모가 찌른 그 말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을 겪고 행복을 뺏기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인척들도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는 축복을 빌기만 할지언정 절대로 무심코라도 말하는데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달아서 새 사람 되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아버지 형제 가슴에 창으로 찔리는 그런 아픔을 주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상처당하여 기진맥진하면서 성근이 됐지만은 아버지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하는 그 상처 때문에 일상을 고통 겪고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가요? 아버지, 예수 믿다가 아버지 성도끼리 때로는 상처당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도 없잖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말 속에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 속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그 언어의 힘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흥하게 하는 그러한 언어의 그런 말의 주인공들, 말을 잘하는 복스러운 말만을 하는 그러한 우리 동아의 가족들,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의 상처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성년이 되었지만은 고통 겪는 그런 분들, 아버지 성령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그 일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위로만이, 격려만이 그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절대로 나로 인하여 상처 주는 일은 없도록, 지금까지는 그래 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앞으로는 생각하고 말하고,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축복의 말말을, 칭찬의 말말을, 격려의 말말을 너도 할 수가 있어 하면 된다 하는 말말을, 우리는 못해 너는 못해 비교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감사, 일천 번제, 기타 드려진 모든 예물에 축복하사 몸된 교회가 죽은 영혼 살리는 이 일에, 교회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 없어 주의 일 못하지 않도록 하늘 보고 문을 열어주시되, 성도들의 가정에 물권, 영권 허락해 주시되 물질에 쓸데없는 낭비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심이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 위해,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위해, 지역과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